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또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영어로 팜 선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종려주일이니까 작년에 들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거 말씀 여러 번 들어서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0년 전 종려주일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2000년 전의 종려주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건가? 네. 자,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면 한 5일 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일 후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3번씩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5일 후면 붙잡히게 되고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뚜벅뚜벅 그 죽음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죽음의 장소로 그렇게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가끔 사형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그 형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길을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예수님께도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인류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 어때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그 죽음의 장소로 뛰어들어서 그 위험의 장소로 뛰어들어서 자녀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종종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나중에 다 불 끄고 나니까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웅크리고 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더라 하는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념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종료주일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가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풀어 끌고 오라. 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동쪽으로 들어오셨어요. 동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감람산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산의 다른 이름은 올리브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올리브 잘 아시죠? 예,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산, 감람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쪽 감람산 기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짜는 기구, 기름 짜는 틀 그런 거예요. 무슨 기름을 짜겠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 틀, 이게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면 저렇게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나무 밭이에요. 그 나무 중에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해도 다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저런 올리브 나무들이 예수님께서 2000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지켜본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부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쪽에 베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굳이 탈 것을 구하려면 뭐 말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곧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요, 그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한 5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누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한 40여 명이 한 1600년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왕이다.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 뭐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8절에서도 뭐라고 찬양하고 환영합니까?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성경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단순히 그런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의 통치는 어디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는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평화로우신 분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와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꿨어요.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장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2000년 전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쪽 동네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런 데를 로마 제국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지배할 동안에 한 2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서로 전쟁하지 않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 시기, 그런 시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하에서 평화의 시대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평화는 로마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을 뿐이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에 의해서 눌려진 평화, 그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겠어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이렇게 길러낼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지. 아버지가 완력이 세다고, 오른팔 힘이 세다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면, 그저 그 아버지만 들어오면 쥐죽은 듯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는 그런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다. 겸손, 섬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희생에 감동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상에 이 예수님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의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과연 어떤 왕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린 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했어도 이런 왕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세계 역사상 헤롯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한 거거든요. 그러나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권력, 완력 이런 것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문제로 그 좀 유명세를 타게 된 문형배 재판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이 경상남도 하동에서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조차도 졸업할 수가 없었는데 친척으로부터 책과 교복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는 김장하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까지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장하라고 하는 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어른이신지 다큐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른 김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많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명신고등학교인가 그래요.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나중에 국가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분의 미담을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으로부터 장학금 받고 공부한 이 문형배 재판관, 판사가 돼서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직자에게서는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 내게 갚고 싶거든 내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재판관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바른 재판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되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얼마나 참 잘 자랐는지, 이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는지 나중에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할 때 유일하게 국회의원들로부터 존경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6억을 신고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판사로 27년간 공부했는데 어떻게 재산이 6억밖에 안 되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사실 6억도 다 제 돈이 아니고요. 제 아버지 돈이 일부 있고요. 내 돈은 한 4억쯤 되는데 평균인 3억에서 좀 넘어서서 반성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정말 존경한다고, 이런 찬사를 받은 분이 바로 문형배 재판관이에요.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김장하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이런 판사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이 김장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큰 울림과 가르침을 주시는 진짜 어른 같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학생들의 삶을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이 김장하라고 하는 이 큰 어른, 이 큰 어른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 뒷모습 보세요. 저게 그분의 모습이에요. 구부정한 한 노인에 불과해요. 예.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보면, 그분이 걸어가시는 걸 보면요, 완전히 구부정해서 그냥 총총총총 그렇게 걸어가세요.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어떤 큰 덩치 큰 학생은 선생님 한번 안아볼 수 있겠냐고, 그리고 막 콕 안아드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저 멀리서부터 허리를 숙이고 와서 절을 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여러분, 이 김장하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진짜 힘이고 무엇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고 배우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정작 그 예수님, 환호를 받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냥 막 가슴을 펴고 막 손을 흔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우셨다는 거예요. 저기 우셨다는 말은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 통곡하여 울다 그런 말입니다. 막 진짜 꺼이 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통곡하고 오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장차 이 예루살렘, 이 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4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굶어 죽고 서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뜯어먹어서 죽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포위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으로 그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게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20절, 21절, 21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는 징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고도 멸망이 이루어진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제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빠져나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의 뜻이 뭐냐? 그게 내가 평화를 보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진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화, 그 평화의 나라, 그 온전한 나라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면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을 나의 주님, 이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주님은 온 세상에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